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이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미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러한 이 계시를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면 특별히 또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또 아들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새로이 받은 계시였기 때문에 또 나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는 이러한 이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이해할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를 계시해주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열매를 맺는 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이런 일에는 굉장히 진심인데,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열매를 맺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이것이 또 장래의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떠한 이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러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거듭났는가? 그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열매를 맺어요. 거듭난 사람도 사실은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는, 또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기에 앞서서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도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신분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상태에 관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상태에 관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일이 없이 그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애씀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나의 어떤 이제 성격과 기질에 속한 여기에 따른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육신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뭐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상태에 관한 진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좀 밝게 드러날 것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 속에 바로 육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이 죄가 있어요. 죄.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식 표현은 SIN, 이게 단수예요. 이걸 이제 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런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진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상태에 관한 이 진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성과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저 밑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이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떨어진 사람은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러한 이 탄식, 이러한 이 간구 또는 이제 이러한 이 기도는 결코 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질 않거든요. 이 성화의 삶 자체가 아예 이게 사라져버리고 삭제된 이제 이런 이 복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7장으로 안 가는 거죠.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방을 염원하고 해방을 열망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7장의 그 나락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로마서 7장 이러한 비탄한 통탄스러운 이 애통하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으로 또 진심으로 이것을 받들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진심으로 떠받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런 명령을 좀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도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 무법주의적인 교회, 율법주의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그리고 바로 이 성화의 이런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을 진심으로 떠받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이것이 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 봤다. 여러분 몸부림쳐 본 적 있으세요? 몸부림치지 않는 이런 가르침, 이런 어떤 이제 교리, 이런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화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일한 신앙, 안이한 구원,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드시 로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죠?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는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이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칭의는 뭐냐? 그죠? 칭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칭의 구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건너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바로 건너가라. 어디로 건너가야 됩니까? 바로 이 성화 구원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공식을 보면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죠?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구원이 있고 또 들어가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Christ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장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성화 구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이제 1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난 상태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로마서 1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를 통한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원 속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 속죄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서 6, 7, 8장에서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신 상태에서 바로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로마서 6, 7,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이런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 구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다 이제 이 칭의 구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한번 이렇게 탁 펼쳐놔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또 어떤 것이 육신의 열매인지를 한번 다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만 이 성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것이 육신의 열매인지 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어쩌면 우리가 정직하다면 나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너무 많이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보면서 이 육신의 열매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맺은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열매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얼마나 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로마서 8장에서도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망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마치 끊어진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망이란 말은 이 사망의 상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을, 그죠?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자꾸 오해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심지어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거듭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란 말은 이제 구원을 상실한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 그죠?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는 맺는데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현재 사망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진리를 보내주시고 이에 관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런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또 감옥이라고 하는 또 인생의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 위경에서 건져주시거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나오죠. 다니엘도 여러 이런 이방 사람들의 그런 이제 모함을 받아서 이 다니엘도 이런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런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이 7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나락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왜 제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나요? 하나님, 저를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으로 안 간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무법주의에 빠졌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로마서 7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구원은 받았어도, 그죠? 우리 속에 이런 육신이 있고 또 우리의 자아가 있고 또 이런 이제 죄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결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이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죠? 성화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고뇌하고 번뇌하고 또 애통해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1장에서 7장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광야 상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2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 동안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7장을 건너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데, 이 로마서 8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랑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7장,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7장 어느 장에 있든지 그 모든 장들은 다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억되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거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를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로마서 8장 상태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첫 번째 이 칭의 상태가 있고 두 번째 이 성화 상태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났고 또 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알아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법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흐르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그 결말은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또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에 이제 작용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가운데서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지막 결말은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이해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다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제 구속을 받았지만,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졌고, 또 자신들의 이 육신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이런 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아주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 꼭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삶은 다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쁜 짓 안 해도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뼛속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뼈아픈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이 말씀 앞에 두려움하면서 떨어야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또 광야에 들어간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 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도 그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칭의 상태에서 성화 상태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읽고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이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느냐,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였느냐, 얼마나 분하게 하였느냐, 얼마나 두렵게 하였느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였느냐, 또 얼마나 스스로를 벌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았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과연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정결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해방의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제. 나는 지금 육신에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한 정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육신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육신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이제 7장에 가면 7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제 과거형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전에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육신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정말 나의 이런 지체 중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사람과 해방을 받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하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쫙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을 보면서 여기 지금 절망할 필요가 있죠. 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게 전부 육체의 일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셔야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죠? 영적 해방의 진리를 보내셔서 이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영적 해방의 이런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긴 있어.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육체의 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죠? 이거 이제 광야의 삶이잖아요. 이 광야에 사는 사람은 무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다 하나도 기억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계수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서 8장에서 시작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가는 게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예표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에서 우리 이제 그 거듭난 사람을 위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서 어디로 마침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로드맵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이제 이 8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장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1장에서 출발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믿었어. 이 믿었다는 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에스컬레이터처럼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값싼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땀을 흘리셔야 돼요. 이 한 장 한 장, 로마서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여러분이 이것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수고를 하셔야 되고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이런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시켰습니다. 왜 대조시켰냐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좀 슬픈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다, 영광이 없다, 상급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아들의 복음이었고 또한 나의 복음이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를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상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만이 아니라, 그죠? 또 이 칭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성화 상태, 성화 구원으로, 또 로마서 8장으로,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 올려주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로마서를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작용해서 우리를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들어서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죠? 또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진리의 바로 이 교훈의 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